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고백이다의 시리즈 돌터레이터 법규 3, 4장 10항 하나님의 사역인 회심에 관해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죠. 돌터레이터 법규 3, 4장 10항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동그라미 1번을 먼저 제가 읽어보도록 합니다.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다른 자가 그 부르심에 복종하고 회심되는 것은, 이것은 앞에 구항에서 놓은 믿지 않고 수용하지 않고 있는 유기된 자와는 다른 선택된 자를 말하는 거겠죠. 네. 그 다음입니다. 복종하고 회심되는 것은 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유의지에 상응한 실행 때문이 아니다. 자유의지. 여기도 자유의지. 아주 중요한 문구로 등장을 합니다. 아르미니우스파와 개혁신앙인의 근본적 차이 몇 가지 가운데 하나인 자유의지에 관한 개념 차이인데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자는 교만한 이단자 펠라기우스가 주장하는 것처럼 믿음과 회심, 펠라기우스 그리고 믿음과 회심의 충분한 은혜를 동등하게 갖춘 다른 자들보다 자유의지를 우위 있다고 사용함으로 우위에 있다고 차별을 도모한다. 그들은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선택에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이제 자유의지를 더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일단 분석하는 내용이니까 우리가 본문을 간략하게 우리가 분석해 보고, 그리고 우리가 판서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입니다. 하지만 영혼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의 사람을 선택했기에 믿음과 회개를 그들에게 베풀고, 아주 중요한 내용이 또 나왔습니다. 어둠의 권세에서 그들을 구조하고 자기 아들의 나라로 그들을 옮기는 분은 전적으로 하나님뿐이시기에 그들은 어두움에서 놀라운 빛으로 그들을 부른 그분을 찬양하게 되고, 그들은 중생된 자를 말하죠. 스스로 영광을 취하면 안 되고 다양한 곳에서 사도들이 증거한 것처럼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자, 오늘의 주요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선택된 자라고 하는 우리 개념, 이것은 바로 여기에서 보면 영혼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사람이라는 말과 서로 너무 낙서가 됐어. 이게 이 사람들은 바로 영혼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겠죠. 자, 그거 우리가 처음 주제로 우리가 보고요. 키워드로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유의지, 바로 펠라기우스 사용을 해서라고 하는 두 번째 이 주제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심의 주체자는 누구냐?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뿐이시기에 중생된 자는 그분을 찬양하게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주제가 다른 자, 바로 선택된 자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유의지, 바로 펠라기우스, 펠라기우스파
펠라기우스주의 자주 씁니다. 그 다음에 회심의 저자라고 할까요? 바로 하나님뿐이다. 예, 바로 only God. 이렇게 우리가 크게 세 주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선택된 자. 이렇게 우리가 한번 할까요? 선택된 자는 바로 영원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되거든요. 영원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 자주 씁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 여기서 복음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 복종하는 사람들, 회심하는 사람들은 이런 자들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이기 때문에 인간의 무슨 시간 속에서 일어날 것을 예지했다, 알았다, 이런 말들은 사실상 이 영원이라는 이 말을 시간으로 보는 꼴불견들이죠. 영혼을 시간으로 보아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영혼을 하나의 홍해와 같고, 그 시간이라는 것은 영원 사이에 그렇게도 말이 안 맞고, 영원이라는 큰 태평양 대양에 있는 하나의 섬, 하와이라든가 그 다음에 구암이라든가 이런 조그마한 그냥 섬, 무인도, 보이지도 않는 미드웨이 섬, 아주 작은 섬이죠. 그러한 섬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좀 감이 없는 것은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 변한다라는 것, 반복한다는 것, 쇠퇴한다는 것, 이러한 자체가 허용이 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 가운데 계신다, 영원 불변한다, 무한하다, 무소부재하다, 이런 단어들이 형용사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은 영원, 무한, 무소부재, 불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에서 선택한 자들은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져서 그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해 갑니다만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였으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에 인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라는 말도 좀 어색합니다만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이라는 그 시간이 아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까지도, 그 시각까지도 누구에게 하나님이 다라는 말보다도 그냥 이런 말들이 미사 여구를 이제 이렇게 쓴다는 자체가 좀 한계성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영원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복음의 부르심을 받고 그것에 복종하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된 자는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구항을 한번 보고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항의 내용에 보면은 대체적으로 유기된 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말씀 사역으로 오지 않고 회심하지 않는 것은 뭐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허물도 아니고 하나님의 허물도 아니고 복음의 허물도 아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겠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 선택은 뭡니까? 그들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선택했다. 네. 그리고 이제 대조가 되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다시 우리 본문으로 이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황으로 돌아오면은, 자, 여기에 보면은, 영원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의 사람을 선택했기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판서를 우리가 보면, 선택된 자들은 복음의 부르심에 합당하기 때문이 아니고요. 수용한다는 이 자체, 복종한다는 자체가 믿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주제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자이기 때문에 복음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지. 두 번째 주제가 뭐죠? 네, 자유의지가 아닙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펠라기우스에 의하면,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이단에 의하면 자유의지를 다른 사람보다도 더 잘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자유의지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좀 고려해 봐야 될 것이 있다고 봅니다. 펠라기우스를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보는 알미니우스 또는 알미니우스파거든요. 아르미니우스파거든요. 그러면 이들은 자유의지에 굉장히 매료되어 있고 집요하게 달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자유의지는 원죄의 부패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3, 4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3, 4장 5, 6에 가서 우리가 동그라미 1과 2를 우리가 한번 보거나 그 다음에 이거 3입니다. 5, 6, 3. 그 다음에 5에 가가지고 두 번째 우리가 한번 보면 이들이 말하는 자유의지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번 알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3, 4장. 앞서 밝혔다시피 3, 4장에 5, 6, 3입니다. 그릇된 자들이 가르치는 것은 의지 자체가 부패하지 않았다. 영적 죽음으로도 영적 은사가 인간의 의지에서 분리되지도 않았고 오성과 애정으로 인해 방해받았을 뿐이다. 아주 특이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방해물만 제거된다면 의지는 본래의 능력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의지 자체는 앞에 제시될 수 있는 선한 모든 자세를 바라고 선택할 수 있거나 바라지 않고 선택을 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우리는 여기서 자유의지에 그들이 말하는 자유의지죠. 에 대한 개념을 사실상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펠라기우스에게서 이제 나오는 것인데요. 의지는 방해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부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유의지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의지 자체는 선한 모든 것을 바라고 선택할 수 있고 바라고 선택 안 할 수 있다. 이걸 이제 자유의지라고 그러죠. 이게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자체라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의지라는 것은 선택, will이니까 바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바라는 것, 자발적으로 원하는 것,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것. 이제 이런 것이 자유의지잖아요. 그러면 타락할 때 그럼 자유의지는 타락 안 하는가요? 정말 뭐 영의 기능들이잖아요. 우리가 4장 1항에서 제가 이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만은 아니 영의 어떠한 기능이 어느 부분은 타락을 하고 어느 부분은 타락 안 한다. 그게 뭐 그렇게 주장하니까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그것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영적 죽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 죽었고 영적 은사가 우리가 그 초자연적 은사는 이제 없어진 거잖아요. 이제 일반 은사가 있죠. 그래서 의지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은 일반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전히 하죠. 자기가 노력해서 산에 오를 수 있고 좀 더 강건한 사람은 뭐 좋은 일을 감당, 수행, 기술 이런 것은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일반적인 은사거든요. 그 일반적인 의지예요. 그런 의지는 그런 자유의지는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이런 발휘할 수 있어. 그러나 영적 선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여기서 선한 모든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어떤 것이라도 타락하든 유기된 자든 선택된 자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든 간에 이거 일반 의지는 다 같아요. 자유의지도 다 같아요. 자유의지도 뭐 일반 의지도 그냥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야기들인데요. 의지는 그냥 의지라고 합시다. 의지는 다 똑같아요. 단 영적 선을 바랄 수 없죠. 그래서 중생은 이제 영적 선의 전환이다. 이제 이렇게 의지의 전환이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상대적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상대적이 아니라 진리인데, 네. 그래서 자유의지라는 정의 여러분 정확하게 자신이 자발적으로 자기가 선택하고 바라고 행할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자유의지다. 근데 이것을 아르미니우스파, 즉 펠라기우스파처럼 그들은 방해받았다. 이제 펠라기우스파는 방해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원죄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제 그런데 이거와 같은 말이죠. 네. 그럼 다시 판서로 돌아오겠습니다. 원죄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방해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방금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시간상에서 여러분 565는 여러분께서 한번 참고가 아니라 제가 또 보여드리는 것도 뭐 좋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3, 4장 5, 6, 5의 1, 2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릇된 자들이 가르치는 것은 부패한 자연이니 일반 은혜를 잘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은사들이 타락 후에도 여전히 그에게 남아 있다는 것, 그것들을 잘 사용하여 더 큰 것, 복음의 은혜 또는 구원하는 은혜와 구원 자체를 서서히 얻을 수 있다는 것. 뭐 자세하게 565 강해 하면서 이 부분을 제가 자세하게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들은 자유의지는 부패하지 않았다. 그래서 언제든지 영적 선을 선택할 수 있고 바랄 수 있고 그리고 행할 수 있다라고 본다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맥센스가 되는 이야기 아닐까요? 이게 좀 더 쉬운 이야기 같아요. 근데 왜 이것을 잘못했다고 말할까요? 네. 아니, 자기가, 자유의지 잘못 사용해서 선택이 안 된 건데, 뭐.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 쪽에서의 해석은 잘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진리, 다 어디 간 거예요? 구원의 진리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시작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설명,
제1원인을 제외하고 제2원인으로 이해되는 것으로 먼저 만들어 놓고 하나님에게 끼워 넣으려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진리 영혼에 끼워 넣으려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부인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속성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신론자, 반삼일조론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아니라 신념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자, 아무튼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믿음과 회개를 주셔서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임을 우리가 본문을 한번 읽어보고 아마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봅니다. 하지만 영혼에서, 참 이런 말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영혼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의 사람을 선택했기에, 영원한 선택을 말하죠. 이 제1원인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자신의 사람을 선택했기에 그들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믿음과 회개를 베풀어서 구조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분은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이시다. 이게 whole to God. 그분이 어떤 분이냐?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거든요. wholly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기인시켜야만 한다. 이 말은 제1원인을 말하는 것이죠. 그분이 어떻게 한다? 이렇게 부르신다. 이런 자세한 내용은 사실상 지금 우리가 중생에 대한 회심에 대한 서론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본래의 내용은 우리가 이제 11항에 가보면은 그 중생의 내용 12항, 13항, 14항 이 계속해서 나가요. 그 믿음의 비밀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가는데 그때 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중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판서 한번 하도록 합니다. 지금 앞서 방금 제가 이제 코멘트한 것처럼 이 중생, 회심, 중생의 경험, 이렇게 우리가 합시다. 중생의 경험, 이렇게 우리가 본다면 이것을 행하는 내용이 이제 10항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14항까지 이제 가는데 그 핵심적인 게 바로 이 믿음의 선물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믿음의 선물. 선택된 자에게 믿음과 회개를 주신다. 회개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회개도 믿음을 전제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선택된 자들에게 참된 회개가 생명에 이른 회개, 그리고 견인 속에서 참된 회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중생의 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분명한 이제 선언을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그 에베소서 1장을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걸 우리 한번 보도록 합니다. 먼저 1장 3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됐죠? 복을, 신령한 복을 주셨다.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택했다.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했다. 5절에 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의 아들이 되게 했다. 그 다음에 6절을 봅니다.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영광을 찬양하게 했다. 그 다음에 7절에 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
그 다음에 뚝 떨어져서 13절에 갑니다.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고 구원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그 다음에 15절에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창세 전에 영혼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죠. 시간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면 안 되죠. 이건 아주 큰 차이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자, 아무튼 믿음과 회개를 선택된 그리스도 안에서 안에 있는 자, 선택한 자에게 영혼에서 지금 앞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 자에게 믿음과 회개를 준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법규 1, 3장을 우리가 보면 아마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칼빈 선생의 3권 3장 그 회개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칼빈 선생의 3권 3장 아주 그 회개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1항 487페이지인데요. 이 부분을 한번 또 우리가 동시에 보고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돌토레이터 1장 3항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믿게 하려고 가장 기쁜 소식을 알리는 메신저들을 자신이 바라는 자들에게 자비롭게 기뻐하시는 때에 보내고 사람은 그들의 사역으로 회개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부르심을 받는다. 오늘의 말씀을 굉장히 잘 고려하고 있는 내용이죠.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칼빈 선생의 책 3권 3장 1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자용 3권 3장 1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486페이지 7페이지인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참 제가 이걸 읽으면서 어떻게 본다면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저에게 깨달음이 많았습니다. 소주제는 믿음의 결과 회개, 아주 중요한 문구죠. 믿음의 결과가 회개다. 이렇게 믿음에 대해 논의를 충분히 했다고 하지만 이 말은 이제 3권 2장을 이제 말합니다. 하지만 복음의 요약인 회개와 죄들의 용서를 논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이 말은 이제 여기에 죄들의 용서는 이제 칭의를 이제 의미합니다만은, 자, 어쨌든 믿음과 이 회개, 이것을 논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회개에 대한 이야기, 칭의에 대한 이야기, 왜냐, 이신칭의잖아요. 이신칭의고 믿음이 있으면 회개가 따라 나오는데, 믿음이 있으면 회개가 따라 나온다. 우리 그렇게 정리돼야 됩니다. 했는데 그거 의미가 없으면 사실상 복음의 요약이 이런 것인데 별로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한 것은 아니다. 칼빈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무상적 화해는, 새로움과 무상적 화해는 그리스도에 의해 우리에게 베풀어집니다. 이 둘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것이 됩니다. 회개의 설명으로 인해 이신칭의를 잘 이해할 수 있고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죄 용서로 인해 어렵다 여겨진 것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복음의 요약은 회개와 죄들의 용서이다. 죄들의 용서를 이제 칭의로 본다. 이렇게 말을 제가 했는데요. 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삶의 거룩은 의의 무상적 증가와 분리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회개는 믿음에서 나오고 믿음에서 태어남이 분명 아무튼 회개는 어디서 나옵니까? 회개는 바로 믿음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분명히 정해야 됩니다. 복음 선포로 말미암아 용서와 사면이 제한되게 이게 이제 복음의 부르심이라고 말할 수 있죠. 죄인들이 사탄의 독재, 죄의 멍에 악들의 비참함, 속박, 자유롭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때문에 복음의 은혜를 수용하는 자는 부르심에 복종하고 따르는 자는 과거의 삶의 오류들에서 벗어나 올바른 길을 걷게 되고 회개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회개가 믿음에서 나오나 나무에서 열매가 산출되는 것처럼 믿음으로 인해 일어난다고 하지 않고 복음의 믿음의 선행한다고 생각하는 자는 믿음의 성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쓴 그 주석을 꼭 참고했으면 좋겠다.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이 해설자용 사실 기독교 강요가 신학의 배경이 있어도 문구 전체의 맥락 한 부분은 해석을 이제 신학 조명해서 해석이 되더라도 전체 내용을 이제 도리문답과 관련시켜서 하는 것은 쉽지 않죠. 그렇다고 제가 잘했다 이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해설자용이 여러분에게 그런 가이드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자, 이 책 406페이지인데요. 406페이지를 보면 잘 나타나 있어서 여기에 보시면 이 복음의 두 요소에 대한 그리고 회개와 칭의와 죄들의 용서와 칭의에 있는 관계 그리고 칭의와 죄들의 용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주석을 제가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아마 요 책이 있으시면 이게 3권 3장 1항에 관하여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마 이해하실 수 있도록 물론 이해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설명을 제가 아주 길게 했습니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말 그대로입니다만은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 제가 언젠가는 또 설명할 때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이 짧은 시간에 못하더라도 꼭 참고하시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 4장의 10항의 내용입니다. 이 이제 한 강좌에 다 끝내려니까 마음이 좀 분주한데요. 왜 분주하냐면 제가 한 강좌의 마무리를 하려고 하면 이렇게 마음이 조급해진 것 같아요. 그런가 다음에 또 다음 11항의 중생에 대해서 12항에도 중생에 대해서 계속 믿음에 대해서 이런 설명이 나오거든요.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걸 여기서 마무리하고 자세한 중생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하지 않는 거죠. 이제 11항, 12항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이 나올 거니까요. 자, 그래서 한번 읽으면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어떤 자입니까? 영혼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사람을 선택한 자들이다. 이들은 수용하고 복종하고 회심한다. 자유의지에 상응한 실행이 아니다. 그 교만한 이단자 펠라기우스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들이 주장이 뭡니까? 바로 방해받았다. 그리고 부패하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자유의지를 잘 사용했기 때문에 선택된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뿐이시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회심하게 한다. 이것이 분명한 거죠. 그래서 이건 하나의 서론 같아요. 우리가 중생에 대한 서론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 그들은 어두움에서, 이것도 자세하게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올 거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11항에 대한 내용, 시간상 너무나 가서 다음 시간에 11항 설명을 하면서 요약하고 또 중생에 대한 아주 놀라운 기쁨을 우리가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남은 시간 좋은 시간 되기를 바라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